1965년 10월 4일 맹호부대 중대장이었던 강제구 대위는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병사들과 함께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잘못 던진 수류탄이 병사들이 모인 곳에 떨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올 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강대위는 재빨리 몸을 던져 수류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류탄이 터지자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나이 29살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도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을 남겨두고 그는 그렇게 순직했습니다. 강제호 대위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제구야, 남을 위해 살아라. 이웃을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 그가 산후하던 날 그의 왼쪽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작은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펴었더니 빨간 줄로 유독 밑줄을 그은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성경은 가장 큰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4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죄로 가득한 인생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인생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의 증거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삶이 결국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성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어떤 자세? 첫째, 영생의 확신을 고백해야 합니다. 영생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 존 웨슬리 목사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흔들림으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지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웨슬리 목사는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역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고민한 지 얼마 안 돼요.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그는 진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그날 일기에 그 기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껏 나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고민을 했다. 그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모든 고민은 끝이 났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머리로만 알았던 사실이 이제는 가슴으로 믿어진다. 나는 앞으로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것이다. 1738년 5월 25일에 쓰인 일기입니다. 웨슬리 목사의 고백처럼 자신이 철저히 부패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신뢰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1970년대 들어와서 이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 영생의 확신을 강조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을 흔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 대답을 정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확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것들이 많지만 오직 예수님의 행적 중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자신이 아직 믿음이 작아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기를 드러내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차에 예수 믿는 사람 표시를 해놓고 교통신호를 어기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친지에게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자신 있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소망이 있는지 진지하게 나누십시오. 추석은 만남의 계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 주위에는 아직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할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당신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신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 성도는 진실로 나를 믿고 많은 이들에게 나를 자랑하던 내 사람들입니다. 추석, 이 좋은 만남의 계절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자. 몇 사람의 예술인이 모여 인생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피곤하고 창조의 한계를 느낀다고 푸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생기 넘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친 생활에서 활기를 찾고 예술적인 감각을 얻는 비결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주목했을 때 그는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골방이 회복의 쉼터이지요. 나는 지칠 때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얻고 일어나지요. 골방의 기도가 나를 힘있게 합니다. 이분이 바로 천지창조 등 불후의 명곡을 남기신
하이든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들은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임을 이웃들에게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을 말씀하기를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얻을 줄이에요? 얻은 줄이에요? 얻은 줄이에요. 구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얻은 줄 안다. 이 얼마나 담대한 확신입니까? 이 믿음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확신을 가진,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는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이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저는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고 기대하자. 기대하며 기다리자. 이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고 받은 줄로, 얻은 줄로 여기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일을 받으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당신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금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저는 기도의 뜰에 앉아서 그런 패배자의 변명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당신 주로 다 던져버리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성도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만 모아도 책 한 권이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얇은 책이 아니고 두툼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할게요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여러분 소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중독은 자기 의지와 결단 갖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를 선언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술이 취해 귀가하던 중에 그는 벼락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생생히 들리는 거예요.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캔들러는 마침내 알코올의 유혹을 이겨내고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술을 끊었던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드러내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여러분 삶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삶인지를 마침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도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형제 구원을 힘써야 합니다. 어떤 자매가 믿음이 약한 형제와 결혼할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잘 때 꼭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하루는 만취가 돼서 돌아온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기도해. 아내가 할 수 없이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이렇게 만취로 돌아왔습니다. 제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놀란 남편이 외쳤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내가 술 마셨다고 하지 마라. 아프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절 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전도 대상자가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어려운 해석 부분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내 심령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만큼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것,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해답인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른 죄가 무엇일까? 이 성령의 역사와 또 예수를 믿고 일들을 회방하는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죄에 빠진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대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시킨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거기서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회에서 악한 범죄자들을 그냥 놔주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같은 죄인인 우리끼리도 더 악한 죄에 대해 분노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자들을 건지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17절 말씀하기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변화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만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 그를 향하여 저주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영생 얻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을 말씀하기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키운 존 웨슬리 어머니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세요? 그 존 웨슬리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느냐고요? 나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떠난 자식이 있으면 그 집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 녀석을 제일 사랑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 사랑하지만 문제에 빠져있는 자녀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회복할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아직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가족, 그런 지체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해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서 다시 영생의 자리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생명의 빛이 충만한 자리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는 영생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벨의 장군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나치에 저항하는 반란군인 레지스탕스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 레지스탕스 운동하던 이들이 잡혀서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지스탕스 사이에 저항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이제 처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를 꺼내달란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어떤 저항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 말을 듣던 한 레지스탕스 대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네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전쟁이 5년이나 계속되었어. 수많은 동포가 피를 흘리며 죽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가 파괴되었어. 조국이 망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가 더 이상 침묵한다면,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아무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설 때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오늘 가족들 만나게 되면 조상의 은혜가 아닌 내 삶에 철저히 한결같았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주의 손길이 한결같이 내 삶을 붙들고 있었다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한 명이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희생해도 좋다는 견연한 의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희생이 마침내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접촉점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졌던 그 희생 그 이상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추석, 이 좋은 만남의 계절에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